제가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제 신앙생활에 큰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는 심판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변호사가 되실 그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하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기도 하며 말씀을 목이 쉬라고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식은땀이 온몸에 흐르고 두려움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벌써 전에 솔직히 한 2, 3년 전부터 한 번 해야 된다,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지만 제 나름대로 속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나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하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가 아니죠.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지도 못했던 그 정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 말씀을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갑자기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되었었어요. 그리고 정리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느냐. 내가 진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역시 저는 한마디씩 이렇게 책망을 드려야지만 제가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벌써 좀 더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가 봤던 그 영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이름만 되면은 다 알 수 있는 수천 명에 있는 그 대형교회, 이름만 되면은 다 알 수 있는 뭐라는 이 목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었어요. 이름만 되면은 알 정도의 그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 방송에서도 얼굴을 내밀고 이것저것의 집회에 초대되어서 다니는 목사. 이 목사의 영상을 보고서 제가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영상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집회에 가서 했던 몇 군데의 교회를 그 부분을 짜집어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 목사가 대표적으로 자기 본교회당하고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는 장면의 설교 요약을 똑같은 내용을 빼낸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특정 당을 아주 옹호하고 그리고 그 당의 정책을 환영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민주당에 대하여서 그 정책과 그 사람들의 모든 행하는 정치에 대해서 옹호하고 환영한다는 것이에요.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를 수천 명이 있는 교인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 아니에요. 절대처럼.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게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의 정책을 반영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옳다고 옹호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 공산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관계가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것도 수천 명이 있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그 정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책,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정책, 그 정책에서 옹호하고 그 수천 명이 있는 앞에서 그 정책을 자신으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굳이 망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고 해서 꼭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망치로 뭔가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기 본교에서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본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어떤 말을 했느냐? 말하기를 미국에 있는 자기 목사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도 내가 사회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목회를 잘한다. 이 친구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낸다.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짓 선지자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목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수천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 이름만 되면은 아는 사람, 교인이라면 거의 다 아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교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뭐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무리들을 옹호하고 그것도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이 아니 무슨 은사만 해가고 능력만 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 역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수천 명의 목회를 하는 목사가 맞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의 목사가 맞나? TV에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그 목사가 맞나? 이 양반이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그 목사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멍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이거 설교 제 원고를 이 설교 제목을 뭐 이 다른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뭐 이래서 이런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냥 식상한 그런 내용이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 하시면서 마음에 하는 말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써놓은 게 정신 차려라. 차려라라고 말하는 좀 그렇고 차립시다 내까지 합쳐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약간 유하게 한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여보.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이거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말합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뭐 깨달읍시다 뭐 알고 지나갑시다 다시 보면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 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목회자나 교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제가 대구에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겪었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뭐 병을 낫게 하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큰 능력자가 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착각을 하면서 마치 신처럼 받들기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내 자랑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대형교회 목사처럼 그 친구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23절, 22절,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 자신을 내가 변호를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능력이 무슨 믿음의 척도가 됩니까? 언사가 무슨 내 믿음의 성량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려합니까?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신앙의 척도로 삼으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목사가 학벌이 좋아가 유학파가 되면 무조건 인정하고 예언이나 병을 고친다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 사람의 소리에 목숨을 맡기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것이에요. 유학파만 되면 설교 뭔가 한번 딱 들어보고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생각도 안 하고서 무조건 오케이. TV에 얼굴만 비치면 무조건 오케이. 언제 누구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거냐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어느 당이 뭐 어떻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도 절대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제가 말하고 외치는 것은 제발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 삶의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열매를 봐야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학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어느 특정 당을 지지했다 이거 가지고 말한 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지만은 난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없다. 다만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 자,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자,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자가 해야 된다. 저는 그것만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현 대통령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련의 당을 선택하고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노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노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대형교회, 이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커다 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서 국회의원 하나 있었던가 봐요. 집사 직분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서 설교 시간에 그 양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 집사님이 국회 발언할 때, 와, 말을 너무 잘하더라. 설교 시간에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 집사님이 내한테 오늘 밥을 사주겠다고. 언제 약속을 했다고. 대형교회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영상에 교인들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본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집회했을 때 교인들로. 제가 여기에서 더 큰 염려가 되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목사는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결국은 심판관 앞에 서서 심판관 앞에서 자기 행한 대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자기 행한 대로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그 설교에 대하여서 입 벌리고 조탁하면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말에 박수까지 치면서 아멘 하더라는 것이에요. 박수까지 치면서 아멘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보가 됐어요? 아니, 누가 들어도 이거는 말씀을 어긋나고 있고, 말씀을 잘못하고 있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설교라는 거 뻔히 나오는데, 거기에 대고 박수 치고서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근래에 자주 외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외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제발 사람 보지 마세요라는 것이죠. 제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세요라는 거. 제가 이거 아주 요즘에 와가 자주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니까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눈앞에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는 주님 말씀보다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이 더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미혹하는 영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사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다 택한 자도 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요? 왜 그런 설교에다가 데리고 박수를 치면서 아멘하고 있습니까?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강제로 끌어내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북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로 총살을 당하고 있고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좋다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그런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니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보여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서 집사니, 대형교회에서 장로니 이러면 뭔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짐이 그 위에 더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만큼 찾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만큼 다시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세계의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말이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귀만 아픈 것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만 주는 고통의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들까지 속일 것이다. 속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다. 그리고는 사람을 속일 것이다. 언사만 행하지만 뭐가 와. TV에 나와서 오면은 뭔가 유명인사 만나는 것처럼 와. 제발 부탁합니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살고자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고요? 큰 능력을 행한다고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아무리 하면 뭐래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쉬운 성경에 어떻게 말하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교회에 매달 오고서 와가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지체 높아지고 하면 뭐래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서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서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걸 내 자랑으로 삼지 마세요. 언사 행하는 걸 내 자랑으로 삼지 마세요. 저는 말하지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저보다 강한 언사를 받은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10년을 한때를 교만에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게 됐지만은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야, 인마, 언사는 내가 주는 너에게 네 신앙을 족바로 살아가는 하나의 선물밖에 안 돼. 그것이었어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사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되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옹호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당을 옹호한다 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어떤 당이냐, 어떤 당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왔느냐, 누가 대통령이냐, 저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하는 건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라고 예외 아니에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왜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듣기만 했습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코에 두 손 놓고 있죠. 예레미야서에 뭘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죽을 것이요. 아내가 이 장녀로 팔려갈 것이요. 너의 시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엎어져 버려질 것이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목사나 교인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나 교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일으켜야 돼요. 중립을. 제가 말하는 중립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듣는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병들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끝까지 중립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놓는 그 순간에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요.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대로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나는 할 것입니다. 왜? 그 거짓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위장하면서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 거짓 사도들은 사탄의 힘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탄의 힘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어차피 자기가 내뱉은, 자기가 행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신앙의 지표로 삼고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여러분들이에요.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가야지 살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저 교회를 너는 들어가고 싶느냐?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저 교회를 너는 들어가고 싶느냐? 혹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교회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들을 보내지 않았고 나는 저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말을 한다. 혹시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소리를.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정말 하나님의 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결국은 멸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길을 인도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멸망을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멸망의 늪에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어느 날 삶을 보고서 분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소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소리내게 되어 있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그 영혼들이 손상되는 것에 대하여 내 영혼이 손상되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니까는 내 영혼의 내 생명책, 그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소리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기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도 그렇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도는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라. 낮은 자리에 서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내 배를 불리기보다는 그들을 돌봐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키도 백날하고 열심히 헌금내고 하면 뭐래요? 내 주변에 굶어 죽는 고아와 과부가 있다면 하나님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생명을 내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종들이 그냥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풍랑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놓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새에 멸망의 구름대에 빠져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늦어요. 제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영상을 듣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고 마지막 때에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순결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내가 깨어있는 사람만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만이 오실 신랑을 놓치지 않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이제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늘 사는 건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진정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 또한 이들이 영혼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또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러함으로 이들이 가는 길은 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형통하며 신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